이번 주 주일은 10% 방역 지침이 있어서 1, 2, 3부를 10%씩 그래서 1, 2, 3 교회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1교회, 2교회, 3교회. 4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현장에 오셔도 되고 댁에서 현장에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도대체 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므로라고 했는가? 그 1장 전체 아니면 내용의 일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을 알기 위해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제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중반부 넘어가면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의 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이었어요. 뭐냐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순리를 역행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를 깨가지고 역행해가지고 순리에 어긋난 짓을 함으로 인하여 이미 그들이 벌을 받았다. 정신을 못 차리는 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거 뭐 마지막까지 가버리니까 여러분 징계도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잔소리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놔둬버립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릇된 짓을 하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옳지 않는지를 하면서도 계속 하는데도 승승장구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셔서 놔둬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왜 자꾸 죄를 짓는데 이상하게 척척척 연결이 된다 이거죠. 거짓말을 하는데 척척척 무슨 일이 풀려. 그것은 정말로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 증거는 또 뭐가 있냐면 주님 앞에서 불의함을 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어떤 부도덕한 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네.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방인에 대하여 타고나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는다. 율법을 알므로 착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안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에 대한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교만과 아집이 있잖아요. 독선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산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준비된 불쏘시개라고 그랬다니까요. 지옥이 불타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옥이 되려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맞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이방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을 채우기 위한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모른 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보시죠.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벌도 주고 상도 준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할 때 주인이 왔을 때 상을 받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행했어요. 뭔가를 남겼어. 노력을 했어. 모욕을 당했어. 땀을 흘렸어. 1달란트 받은 자가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않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유유자적하고 놀러 다닐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었다. 그 얻은 일로 인하여 주인에게 칭찬과 상을 받는 거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섭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까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지. 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율법적인 것입니까? 우리도 모른 채 율법적인 요소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상태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분명하긴 하지만, 이것조차 없는 사람보다는 낫다. 이것조차가 아예 없는 사람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합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믿음을 증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절대로 율법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 단계가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껍질을 깨듯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깨우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이렇게 정립이 돼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고, 이 땅에서 점점점 우리가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인정을 받아보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조차도 상을 바라보고 갔어요. 왜 참았을까요? 왜 굶주림을 견뎠을까요? 왜 각성에서 환난이 당한다고 기다린다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갔을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럭저럭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짜배기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들,
세례를 받기를 평생을 꿈꾸면서 그 서슬퍼런 감시망을 피하여 그 세례를 받음으로 감격하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초창기 한국교회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길이고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집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맨바닥에서 개척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일구시고 아름답게 대장한 그런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애썼던 그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어찌 우리 같은 얇은 나부랭이 목사들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심리 눈밭을 평생을 쉬지 아니하고 심리면 4km고 왔다 갔다 하면 8km인데 새벽 5시 종을 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옷이라도 뭐 따뜻한 게 있겠습니까? 낮에 힘들게 일하고 시집살이 호되게 해가면서 남편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또 뭐 남편이나 제대로 만났나 남봉꾼 만나가지고 맨날 첩질하고 돌아다니고 노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식들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눈밭 걸어가면서 심리 새벽 기도 평생 하고 그러면서도 별 뭐 형편도 좋아지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사라졌던 셀 수도 없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그들하고 추우면 안 나오고 교회 차가 안 오면 안 와버리고 휴가철이니까 안 가야 되고 요새 뭐 마음이 좀 그래서 안 나오고 이런 약해 빠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부끄럽다 이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아니요. 정확한 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신 상태, 이 땅의 목회자들의 정신 상태, 그 멘탈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부터 바뀌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다음 주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격도 없는데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50대 이하, 내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들어서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이 정이 굳어져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제가 보니까 집회도 다녀보고 해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문제 90%는 목사 문제예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만 바뀌면 교회는 바뀌어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성도들은 다 똑같아. 양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양을 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목장이 되기도 하고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린 목장이 되기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하 목회자들을 정말로 눈이 반짝반짝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목회 꽃을 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그분들을 좀 섬겨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지가 오래됐어요. 때를 기다리고 지금 있는 것인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격 없지만은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걸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시간에 자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자 7절을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심판받는 사람과 상급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하느냐?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리라.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바울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에서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할례자라 할지라도 육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이방인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자기 우월감에 찌들어 있는 지금 이 로마서는요. 물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은 알다시피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그의 그 이름들을 다 거론을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할 적에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긍지를까지는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불 받았다고 벌벌 뛰는 사람도 지역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는 세상인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파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당을 짓는다든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든지 불의를 따른 자에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 짓지 마세요. 교회들마다 당을 지어가 난리 법석을 떨어. 자기가 지려고 해서 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끼리 문화, 텃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쏙삭거리는 것이 있다고. 교회마다 이것이 사탄이 자꾸 흔들어대.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신참파가 있고 거참파가 있고 호남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있고 이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목사님도 또 이 짓을 하고 돌아다녀. 어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무슨 성취를 그걸 갖고 싶어서 갖고 태어났나? 절대로 악한 짓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내가 여기지만 역사가 쌓이고 전통이 쌓여갈수록 이 당 짓는 문화들이 교회나 정치도 파벌 문화 아닙니까? 학교도 파벌 문화. 동문이 어디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당의 문화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제가 목회하는 날은 그날까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 귀에 절대로 그런 일이 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당 짓는 문화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반대로 상 받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7절.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부족하지만은.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알고는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사람. 그래, 내게는 손해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 그냥 그렇게 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충실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12절 봐요.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 이 살인죄잖아요. 살인. 살인이 십계명의 6번째 범죄 아닙니까? 그죠? 6번째 범죄가 살인하지 말라야. 그러면 가인이 율법 전에 범죄한 거예요. 율법 때는, 율법은 모세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대략 잡아서 아담이 지금부터 6,000년 전 사람이니까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죽이시기 전에 약 3,500년 전이니까 모세가 2,500년 전에 가인이 범죄한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2,500년 전에 가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 없이 범죄했으니까 범죄가 아닌가? 아니다는 거죠. 이건 죄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율법을 범한 건 죄다. 율법 이후에도 범죄한 것은 범죄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양심의 법이 그걸 알고 가인이 아벨을 왜 시체를 이게 덮어놨겠어요? 왜 감췄지요? 범죄한 걸 안 거예요. 이게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율법을 알든 모르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범하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범하든 모든 자에게 동일한 심판이 있으리라.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이는 율법을 모르고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지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둘 다 칭찬을 받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네. 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죠. 동성애 죄지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니까 율법이 있기 전인데 동성애를 저지른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는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참고를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율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율법이 꼭 하나님 말씀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더 크지만 넓은 범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되어진 율법, 그 율법 안에 도덕과 윤리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짐승하고 거짓을 하는 수간행위, 근친상간 이런 행위들은 율법에 명시했지만 내이기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명시를 했지만 내이기법 기록되기 전이라도 인간의 양심의 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윤리적으로 욕을 먹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욕을 먹는 행위가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율법 10계명에 기록되지 않는 비도덕적인 죄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보편타당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다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초월한 비도덕 윤리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어떤 목사나 성도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건 죄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율법에 없잖아. 응? 말씀에 뭐 그것까지 이렇게 하라는 말 없잖아.
성경책 대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말씀에 설령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열매 아니냐. 윤리와 도덕은 열매다. 그 열매가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말씀에 거칠은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단 한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날마다 초월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에 있는데 그건 뭐냐?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미 기생라합은 율법 이후의 시대예요. 이방인이지만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 율법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기생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정탐꾼으로 숨겨지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 거짓말의 죄를 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기생라합은 살기 위해서 한 거야. 단순히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절대 거슬러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걸 알고 일찌감치 믿음으로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라합은 자기와 자기 친족들의 구원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그렇게 반복된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생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일생에 몇 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 선교하러 왔어. 죽으려고? 나 NGO 활동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네? 그런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매일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모든 복잡한 이야기, 이건 상식에 속한 일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요한 1서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이유는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건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결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경성하여 껴있을 것은 뭐냐면 남의 허물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이것을 항상 감찰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위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여러분, 우리는 다 의로운 것 같지요? 저부터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 유대인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거울처럼 우리를 보게 하시고 잘못되고 그르친 거 있으면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이 거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조그만 의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억만 지악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전적인 은총과 사랑으로 살려주셨거늘 물에서 살려내니 벗다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월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감히 주의 이름을 입에 오를 수 없는 이방인의 죄인의 괴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정죄하지 말게 하소서. 판단하는 손가락을 거두어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올시다. 주 예수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철저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알든 모르든 열매는 속일 수 없으니 그리스도 앞에서 선을 행하고 참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징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굳게 잡아주시옵소서.